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령으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3절부터 정말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그가 출현하기까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를 선포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신성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자라고 먼저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이런 것,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는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처녀가 낳은 이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을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 66권 중에서 앞에 39권 그리고 뒤에 있는 27권은 전혀 다른, 27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40장까지는 구약을, 39장까지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저 신약의 이런 복음을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너희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 생활에 잡혀있는 이런 자들을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의 때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려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리라. 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 이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나서 그 일이 이제 그 예언된 이런 일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 누구냐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를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길을 그 예비를 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그분이 이제 어떻게 천국의 나라를 가지고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 나라에는 이제 다스리는 자가 있으니까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오셨을 때 왕은 어디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대동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의 대로,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임금들이 행차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오솔길 뭐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까이 초정에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이제 세종 임금님이 이 땅에 거기 이제 오셨을 때에 그 한글을 만들다 눈이 병이 났을 때 거기 지나갔을 때 오실 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이게 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논밭 이런 것들을 큰 길을 만들고 가마를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왕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이조 시대 때 그 왕이 이렇게 시골길을 가려니까 시골길 어떻게 길을 넓혀 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높은 게 이렇게 길을 넓게 하는 이런 것을 대로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왕이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천국에 오는 것은 왕이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격적으로 묘사를, 그것을 와서 전령으로서 먼저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것을 사람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꾸불탕꾸불탕한 길을 왕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곧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왕이 가는 길을 이렇게 똑바로 대로를 만드는 것 같이 너희들 이제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높은 마음 낮아지게 하고 낮은 마음을 높아지게 해서 평탄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앞에 와서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벌써 예언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옷을 낙타털 옷을 입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한의 그림을 이제 성화에서 이제 그림을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냐면은 이 요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에 보는 나타나는 그 엘리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과 비슷한, 즉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이제 이런 사역을 한 이런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이 그 아버지가 샤가라라 했습니다.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먹는 것 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사장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도를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껍질자도 먹지 아니하고 이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레위기 우리가 11장을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장이죠. 11장에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고기는 뭐 굽이 발라져야지 되고 뭐 되새김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22절을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 곤충들,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종은 그러니까 비늘이 있어야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동물들이면 대새김하고 발이 갈라져야 되고 이런데 또 이렇게 곤충들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메뚜기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니까 그 몸을 그 하나님의 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런 삶, 즉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가 그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석정은 그 이제 바위 틈에서 나는 그런 꿀 또 이런 것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석정은 우리가 이제 그런 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쥐엄나무 열매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먹는 것 또 입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닮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뭐 과격한 사람 또 SNS파에 속했던 이런 사람들 또는 쿵당 공동체에 이런 것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날 일을 모두가 되게 앞에서 성취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가시고 또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그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요단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또 특별하게 또 전파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와서 정말로 그 세계의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 6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아까도 잠깐 보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모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초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사야의 글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래놓고는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마가는 이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앞에 보니까 그냥 기억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임하게 될 것을 주의 사자가 와서 먼저 이게 길을 예비한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주 여호와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자, 이제 이것은 앞에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을 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일한 것을 두 곳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그 내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좀 요렇게 된 것은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40장만 인용을 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두 곳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두 곳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되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이게 증거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두 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도 이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어디라 그랬었습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마태가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했을 때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사는 것을 회개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물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마태는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변화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와 또 모세와 또는 예수님이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서 예언한 것 같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그들을 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0절.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그러니까 변화선상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됩니까? 이렇게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그 사람들은 구약을 다 외우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 요 세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또는 말라기의 선지자들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전령 같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와야지 된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엘리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하지 못하는데 인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엘리야 사역으로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또 그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가 이제 곧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왜 와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 후에야, 나중에야 이제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도 그 증거자가 와서 그 계를 예비하는 것 같이 이것이 초림 때에 일어난 건데, 이 예언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언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때에도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그 초림 때에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도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하나로 보여진 거예요.
멀리 있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산을 앞에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저 뒤에 산도 보이고 앞에 산도 보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그때는 하나로 보여졌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 하면은 그 엘리의 사역, 모세의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초림의 때도 또 마지막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그때가 돼야지만 말세 지말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강가에서 사방에서 와서 사람들이 다 애를 받는데 이제 회개 세례를 이렇게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이제 그 헬몬산에서 부터 이제 눈이 녹아서 내려와서 그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강, 이것이 요단강, 이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이고 요단강 서쪽은 저 유대 땅, 가나안 땅,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되시겠습니다. 7장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지니까 예수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또는 내세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반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왔다. 그 세례는 물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위만 가지고 생활수단으로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회개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정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그 심판받을 것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말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더 이렇게 상급을 받겨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들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거 말고는 더 많이 받지 말아라. 이제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세리들이 받아서 이제 나라에 상납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더 받은 것은 가졌기 때문에 이제 받은 것 외에는 낼 것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군인들에게는 뭐래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저 군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떻게 강탈하지 말고 이게 그 금료를 받는 것만큼 이게 해야지 더 막 다른 사람